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에는 모세오경은 정말 모세가 썼을까라는 주제로, 그런 제목으로 수요 잡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아니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든 모세 아닌 사람이 썼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한디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5권의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펜타튜크,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이 모세오경은 전통적으로 모세가 썼다고 모세 저작설이라고 하죠. 이 모세 저작설을 믿어왔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게 별 문제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이 문제가 한국 교회 역사에서는 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로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분열될 때, 갈라졌을 때, 고인이 되신 김재준 목사님이 이제 구약성서의 소위 역사 비평학적 연구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걸 가르쳤고, 또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출판되었던, 미국에서도 사실 이 모세 저작설이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중초반에는 이 미국에서도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북미주에서 한동안 1994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성서신학 운동의 중요한 하나의 주제이기도 했죠. 구약성서는 고대 근동의 여러 문화와는 다르다. 구약성서의 종교는 고대 근동의 종교 및 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 전통적인 신앙이 뭐냐 하면은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는 겁니다.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모세가 썼다는 게 전통적인 믿음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신조가 된 겁니다. 모세가 쓰지 않았다는 것은,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뭐 이단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교정해야 할, 수정해야 할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갈라졌을 때 이 문제도 제기됐던 겁니다. 김재준 목사님의 역사비평학, 그 다음에 모세 저작설 부인,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가지고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가 갈라진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교 장로회 안에 이제 아주 커다란 교단이고 스스로 장자교단이라고 주장하는 그 보수적인 교단 안에서 이 문제가 또 두드러지게 이슈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저작설을 거부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신학교에서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일어났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그걸 뭐 어떻게 모세가 썼다는 것을 입증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세 저작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모세가 쓴 걸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따져보지 말고 모세가 쓴 걸로 하자라고 그렇게 그냥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죠. 모세가 안 썼으면 또 어떡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형편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번 수요 잡담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 문제를 좀 한번 차근차근히 따져보자 하는 겁니다. 모세 저작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고 언제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고 하나의 전통이 됐거든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됐는데 그런 전통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구약성서 안에 구체적으로 모세오경 안에 모세오경 저작설에 의문을 던질 만한 어떤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쓰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모세오경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그 증거들로부터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세울 수 있는 근거는 모세가 썼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모세 율법책이라는 표현이 구약성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서를 두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은 토라인데 이 율법서를 두고 토라, 율법서, 모세오경은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5권을 율법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토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했을 때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토라가, 다시 말해서 모세 율법서가, 모세오경이 모세 율법책이라고 명시적으로 서술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8장 31절과 3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었다. 그러니까 제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터, 제물을 바치는 제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제단에 관한 규정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아라 라고 모세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책이 누구의 율법책이냐면 모세 율법책이라는 거죠. 모세의 저작서를 입증하는 어떤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모세 율법이라고만 하면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모세가 쓴 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쓴 모세 율법이 된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율법서는, 그러니까 토라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거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구약성서에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모세 율법책, 모세 율법서, 모세 율법 혹은 모세가 쓴 율법이라는 표현이 참 여러 번 등장해요. 지금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8장 한 구절만 읽은 겁니다.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모세의 저작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뭐냐면은 모세보다 훨씬 후대에 작성된 문서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혹은 다니엘서 같이, 이건 굉장히 후대에 작성된 문서들이거든요. 이런 문서들에도 모세 율법책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책이라고 지금 여호수아서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 8장을 읽은 것처럼, 바로 여호수아 8장 31절 32절처럼 모세가 쓴 모세 율법 혹은 모세 율법책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말씀드린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혹은 역대기 등의 후대 문서에
자주 등장한다는 거예요. 에스라 3장 2절, 6장 18절, 7장 6절, 느헤미야 1장 9절, 7절에서 9절, 다니엘 9장, 역대기하 23장 등등. 여러분이 지금 자막으로 보시는 이런 구절들에 모세가 쓴 율법 혹은 모세 율법책이라는 모세 율법이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훨씬 후대 사람들도 이 토라를, 그러니까 율법책을 모세가 쓴 거라고, 썼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약성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약성서도 모세의 법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정결 예식을 올리는 광경인데, 모세의 법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기간이 다 된 후에 그들은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봉헌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 때문에 봉헌하는 겁니다. 장자를 낳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정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아들을, 장자를 주님께 봉헌하는 예식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의 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은 그냥 법이 아니라 모세의 법이라고 이미 하나의 그 독립된 관용구처럼 사용됐다는 거죠. 법? 그러면 모세의 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법이 아니라 모세의 법이고, 그 모세의 법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율법서가, 토라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여겨졌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아주 관습적이고 관용적인 표현이 됐다는 겁니다. 또 한 구절만 더 읽어보면 마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지금 이 결혼제도에 관해서 예수께 와서 일종의 그 트집을 잡으려고 물어보는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조금 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써줬대요. 그냥 모세가 말만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써줬다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발언을 한 사람은 율법서를 모세가 기록한 책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동생이 그 여자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뒤를 이을 자식을 낳아줘야 한다 하였습니다. 모세 율법책에 그렇게 돼 있죠. 형이 죽으면은,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안겨줘야 되는 겁니다. 아들을 안겨주게 돼 있어요. 그게 구약성서의 법이고 형사취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데, 그 법이 쓰여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써준 율법서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듯이 이외에도 신약에서 율법서 토라를, 모세 오경을, 이때는 그 신약성서 예수님 시대에는 모세 오경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정이 돼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나 예언서 같은 거는 아직도 스테이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성서에도 오류가 있어요. 스가랴에 나오는 말인데 예레미야에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착각이죠. 착오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 뭐 신약성서가 그렇게 뭐라 그러나 틀렸다, 신약성서에도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복음서가 기록됐던 시대 혹은 예수님 시대에도 예언서는 아직도 이렇게 고정되지 않았던 거예요. 확정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그게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도 여전히 토라와는 달리, 모세오경과는 달리 예언서나 시편, 그 다음에 지혜서 같은 책들은 아직까지 스테이블하게 픽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읽은 두 구절,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구절 이외에도 복음서는 물론이고 서신들에도,
바울 서신가가 여타 서신들에도 토라를, 율법서를 모세의 율법서라고 표현한 구절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예수님 시대에 신약성서가 저술됐던 시대에도 토라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이게 신약성서는 그리스도교 계통의 문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 쪽의 교회의 문서인데 유대교 문서로서 그 이후에 만약 집대성되긴 했지만 이미 구전으로 또 그 여러 가지 형태로 가지고 있었던 탈무드에 보면은 특히 이제 예루살렘 탈무드, 바벨론 탈무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벨론 탈무드에 보면은 모세는 오경을 저술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정사실처럼 그렇게 저술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탈무드 시대에, 탈무드 전승에서는, 탈무드 트레디션에서는 모세가 모세오경의 저자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탈무드 이외에 예수님 시대 혹은 그 직후에 한 1세기, 2세기경, 기원 후 1세기, 2세기경에 유대교 문서뿐 아니라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부들의 남긴 문서, 교부들이 남긴 문서에도 역시 토라는 모세가 쓴 것으로 그렇게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서, 모세 토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는 사람은 기원 후 1세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교 사람이에요. 근데 그 토라를 굉장히 메타포리컬하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했던 사람이죠.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 역사가인 요세푸스, 아주 커다란 저작 2개를 남겼죠.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그런 책을 남겼는데, 이 요세푸스는 원래 이제 그 유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투항했죠. 로마에 투항해가지고 투항한 이후에 쓴 저작들입니다. 근데 요세푸스 역시 토라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모세가 쓴 거로 그렇게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요세푸스도 그랬고 필로도 그랬고 이 두 사람 전부 다 아주 위대한 역사가요, 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모세의 저작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뿐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리더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확고하게 믿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클레멘트라는 사람이에요. 클레멘트라는 사람도 모세가 오경을 쓴 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심지어는 이제 20세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그런 모세 저작서를 유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아주 그냥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부터 이미 모세가 썼다. 모세 율법책은 모세의 율법책이다. 모세가 쓴 하나님의 율법이다.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이다라는 표현이 관용적으로 등장할 정도로 모세의 저작설이, 모세오경의 모세의 저작설이 어떤 정설처럼, 이게 정설이고 이설이 없으니까 정설일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당연한 그런 그 믿음으로, 당연한 이론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17세기경부터, 그 이전에도 물론 간헐적으로 있었겠지만 한 17세기경부터 본격적으로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서를 의문을 가지고 접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모세가 쓴 게 아니지 않아?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는 모세가 썼다면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지? 이런 서술이 어떻게 있지? 라고 의문을 갖게 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뭐 중세에는 뭐 파문을 당했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 그게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17세기 경에 들어오면 이제 점점 개화되는 근대로 넘어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교권도 많이 약화됐고 유대교나 교회나 그리스도교나를 막론하고 이제는 이성과 합리성이 추구되는 그런 시대니까, 계몽주의 시대니까 이제 교권이나 어떤 전통적인 믿음의 교리의 신조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모세 오경에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에는 그 책을 5권을 모세가 썼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책은 모세가 저술한 책이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한 사람의 저자가 썼다는 기록도 없어요. 한 사람이 썼다라는 말도 없고 그런 언급도 없고 그 사람이 모세다라고 하는 언급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적으로 확고하게 서술된 그런 구절이 없기 때문에, 표현이 없기 때문에, 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저작서를 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모세의 저작서를 지탱하려고 하는 사람, 그걸 인정하고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것을 의문시하고 모세가 다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어떤 내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노라 라고 선언하는 구절이 없다는 거, 그거는 확고한 사실이에요. 따라서 어느 편을 주장하든지, 모세의 저작서를 주장하든지,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든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모세 오경 안에서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게 됐어요. 양쪽 다.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모세 오경 바깥에 구약성서, 아니면 지금 읽었듯이 신약성서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모세 오경 이외의 다른 책에서 모세가 썼다거나 아니면 모세가 썼다고 보기 힘들다고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드러지게 17세기에 대놓고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서를 대놓고 부정했다는 이유로 유대교 공동체에서부터 쫓겨난, 파문당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ruch 스피노자라는 사람입니다. 바ruch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철학자가, 스피노자, 유명한 정말 그 근대의 문을 연 그런 철학자죠. 정말 엄청난 사람입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금 20세기, 21세기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스피노자를 논할 만큼 스피노자의 철학적인 어떤 여정과 철학적인 주장이 담고 있는 그 중대한 의미에 대해서 수많은 저작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현대 철학자들의 수많은 저작들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스피노자가 유대교로부터 추방당한 후에 이 안경을 깎는 일을 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교가 그를 추방시킬 때 그 추방 선언문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낮에도 저주받고 밤에도 저주받을 것이다. 잠잘 때도 저주받고 일어날 때도 저주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인정도 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항상 그의 죄에 노여워하실 것이다.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를 덮쳐 그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글쎄, 주님께서 정말 그에게 내내 노여워하시고 용서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알 수 없는 영역이죠. 하나님이 주님이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 그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릴 것이라는 저주만큼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제가 스피노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럽 사람도 아닌 한국 출신의 한 목사가 지금 스피노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지워지긴 뭐가 지워져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이후에 지금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를 논하고 그에 대해서 쓰고 그의 영향력과 업적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니 그를 파문시키면서 이렇게 저주했던 내용 가운데 지금 읽은 문장들 가운데 맨 마지막 문장만큼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스피노자는 1656년 7월 27일 약관 23살의 나이에 유대교에서 파문당합니다. 이유는 뭐냐? 이단적인 신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단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단적인 율법관, 그러니까 토라에 대한 생각에 틀려먹었다라는 거예요. 스피노자의 모세오경에 대한 생각이 틀려먹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스피노자는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서를 부정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부정했죠. 그리고 나서 그 파문시켰던 유대교는 그의 주저서죠. 주저서인 Theological Political Treatise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막 한국말로도 번역돼 있을 것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책에 대해서 뭐라고 그 책을 표현했냐면 A book forged in hell by the devil himself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지옥에서 만들어진 책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사탄, 악마 그 자신이 지옥에서부터 만들어낸 책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A book forged in hell by the devil himself. 충격적이죠. 자, 그러면은 뭐 스피노자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스피노자가 왜 어떤 근거로 모세의 저작서를 부정했는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부정했는지 근거를 가지고 부정을 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부정을 했다. 근데 그렇게 모세오경을 그런 태도로 읽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읽는 것을 의미하는지 하는 것을 얘기해. 사실상 스피노자가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서를 부인한 증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 있는 주장은 뭐냐면은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서를 부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성서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된다고 스피노자가 주장한 내용, 그게 중요합니다. 근거는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만 딱 그렇게 들어맞는다고 볼 수도 없어요. 물론 일리가 다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자, 근거를 두겠어요. 근거를 지금 스피노자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스피노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토라를 비롯해 가지고 구약 성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에게 기원을 두고 있는 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600년 중반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600년대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시대 정신에 비하면은 그 당시에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상황과
대비해서 보면은, 그런 걸 감안해서 보면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주장이죠. 성서는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의 전부 혹은 일부는, 대부분 혹은 일부는, 스피노자는 대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오경의 전부 혹은 대부분은 모세가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한 근거를 몇 가지 들었는데, 첫째로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가 3인칭으로 지칭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자기가 썼으면 자기를 가리킬 때 I, 나는, 본인 하니까 전두환이 생각나네 갑자기. 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책을 쓴 사람은, 그러니까 내레이터라고 얘기하든지, 말한 설화자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 책을 받아 쓴 사람이라고 얘기하든지, 누가 불러주는 걸 썼다면은 불러주는 걸 받아 쓴 사람이 모세를 3인칭으로 지칭한 걸 보면은 모세가 받아 쓰거나 모세가 말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모세가 내레이션 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그런 주장이죠. 모세가 3인칭으로 지칭되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 모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이 증언이다. 제3자의 증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3자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모세가 이런 인물이었다,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서술했다는 거예요. 만일 모세가 오경의 저자라면은 자기가 한 행동을, 자기가 이룬 일을, 자기가 한 말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떤 그 증언처럼 얘기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런데 그렇게 서술돼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 관한 어떤 모세의 언행을, 모세가 한 말이나 모세가 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3자가 증언하는 방식으로 서술돼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보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 오경에 이미 모세 이후의 예언자들과 비교되고 있어요. 모세 이후에는 모세만한 예언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세가 썼는데 모세 이후에 어떤 사람이 나올 줄 알고 이렇게 쓰냐고요. 그건 앞뒤가 안 맞죠. 그 말은 뭐냐면 모세 이후에 모세만한 예언자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구절은 적어도 모세 이후에 사람이 쓴 거다라는 거죠. 그걸 목격하거나 적어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한 사람이 쓴 거죠. 후대의 예언자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써야 맞는 거지. 일리가 있고 신빙성이 있는 거지. 뒤에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모르는데,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뒤로는 모세만한 예언자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썼다면은 이미 그거는 후대의 사람이 썼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세 시대 이후에 비로소 그 장소가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그게 모세 시대 때 이미 불려졌다고 서술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그렇게 서술돼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면, 모세 시대에 모세가 썼다면, 다시 말해서 모세가 살아생전에 그 모세오경을 썼다면 아직 그 장소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는데 그런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실제로는 적어도 그 대목을 쓴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는 거죠. 후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스피노자는 모세오경은 모세보다 여러 세대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 썼을 것이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 Maybe 아마 이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지목했는데 그가 누구냐? 에스라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하는 그 에스라.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 시대에 서기관이자 나중에 이제 이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의, 그게 에스라더 스크라이브라 그러잖아요. 기록하는 사람, 기록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에스라가 아마 모세오경도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게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가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서를 부정했어요. 거부했어요. 자, 이런 증거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서를 읽는 독자는 성서를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느냐, 읽어야 되느냐에 관해서 스피노자가 주장한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스피노자가 처음 모세의 저작서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기는. 그러나 그 전에는 이제 좀 그 교권이 두렵기도 했고, 대놓고 얘기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스피노자처럼 이렇게 논리적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알려지지가 않았을 뿐입니다. 스피노자가 이렇게 대놓고 자기의 저작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Theological Political Treatises라고 하는 저작에서 이런 내용을 명료하게 설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노자가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서를 마치 최초로 부정한 사람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 이전에도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그러니 이 스피노자는 모세오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성서 전체의 성격을 그 이전에 교회에서 규정한 것과는 전혀 다른 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딱 두 마디에 중요한 거는 unhistorical and thus natural document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 역사적인 문서, 역사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연적인 문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피노자는 성서의 기원이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성서를 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랬어요. 그거하고 맞물리는 얘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계시로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그걸 툭 떨어뜨려 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 매우 역사적이고 그 다음에 따라서 자연적인 책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인간에 의해서 서술된, 저술된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히스토리컬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내추럴이라는 말은 어떤 스페셜 레벨레이션, 어떤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단번에 주어진 책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경험에서부터 우러나온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여타의 다른 책처럼 따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서를 연구하는 태도와 방법론은 뭐냐 하면은 다른 여타의 인간에 의해서 저술된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책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연구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자, 1번 첫째로 성서는 여타 자연적 사물과 똑같이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으로 취급해야 된다. 그렇게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지성이 자연이나 역사적인 현상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성서를 연구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거를 자연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내추럴 사이언티픽한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방법, 그야말로 내추럴 사이언티픽 메소드라고 했어요.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지성을 이용해서, 이성과 지성을 이용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연에 대한 지식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오로지 자연에서부터 오는 거죠. 어떤 그 자연 이외의 여타의 소스를, 자연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여타의 소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얻어져야 하듯이 성서에 대한 지식도 오로지 성서로부터 얻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솔라 스크립투라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성서에 대한 지식은 성서로부터만 나와야 된다. 이거 그 여타 외부적인 성서와 무관한 성서로부터 인디펜던트한 어떤 다른 요소들이 성서를 이해하는데 개입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해석자에게 영감을 주어가지고 그걸 뭐 신비한 방법으로 그 성서 텍스트가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해주셨다. 이따오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건 없다. 그건 성서를 대하는, 연구하는, 이해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성서를 읽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스피노자가. 그게 주장했어요. 성서에 관한 지식은 오로지 성서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성서 텍스트 그 자체와 그것이 작성된 환경으로부터 얻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스피노자는 텍스트가 쓰여진 원어를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히라보를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이제 그 신약 성서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구약 성서가 쓰여진 히브리어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텍스트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그 랭귀지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텍스트 자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텍스트가 쓰여진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환경, 세팅, environment,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타당한 주장 아닙니까? 텍스트 그 자체와 그것이 작성된 환경으로부터 성서에 대한 지식이 얻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따라서 그 얘기를 뒤집으면 성서 텍스트 및 그 역사와 무관한 어떤 권위, 교회의 권위, 교리의 권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권위나 기준, 교회가 제시한 기준, 교리가 제시한 기준, 이런 기준이죠. 교회의 전통이나 철학적, 게다가 이 사람은 철학까지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이성까지도 집어넣었어요. 이성을 도구로 해서 성서를 연구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스피노자 시대의 철학자들이 부여했던 이성에 대한 권위를 성서를 해석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서는 인텔렉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합리적인 이성을 성서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투입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성을 그 시대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잣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할 수 있겠죠.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 텍스트의 원래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텍스트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자체를 이용하는데 이성을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도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만 해석자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성을 성서시대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거는, 투영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외부로부터의 권위나 기준, 그런 거를 임포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강압적으로 거기다가 밀어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텍스트와 그 시대 상황에서부터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서의 언어와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지식은 필요한데 성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떤 교권이라는 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랍비니까 나는 이걸 해석할 권리가 있어, 권한이 있고, 권위가 있어. 너는 랍비가 아니니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부정했어요. 누구나 그 사람이 랍비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랍비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성서를 읽을 수 있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인텔렉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성서를 읽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스피노자가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의 주장을 좀 정리하면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에 의하면은 성서는 역사적이든 형이상학적이든 그 어떤 형태의 진리의 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주어진 진리의 원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게 이렇게 주어졌는데 선험적으로 아니면 형이상학적으로 아니면 탈역사적으로 계시에 의해서 주어졌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의 원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부터 그런 역사적인 진리 혹은 형이상학적인 진리를 찾아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원천이 아니고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진리의 원천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서는 그런 성격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원천도 아니라 그랬어요. An historical and thus natural document. 인간적인 책이라는 겁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서술, 인간의 텍스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서가 확고하게 선언하는 진리는 어떤 진리냐 하면은, 이런 어떤 우주에 관한 진리, 하나님에 관한 진리, 그렇게 말하자면 우주에 관한 진리, 그 다음에 신학적 진리, 아니면 역사적 진리, 철학적 진리, 형이상학적 진리, 이런 진리에 관한 서술도 아니고 그것의 원천도 아니며, 단지 뭐냐면은 아주 정말 단순한 도덕적인 진리, 너무나 심플한 moral truth, 도덕적인 진리,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도덕적인 진리를 설파하는 책이다 라고 스피노자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목적은 뭐냐면은 어떤 사색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단순하지만 최고의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진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명에 순종해서 그걸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스피노자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피노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서의 divinity of scripture, 성서의 신성, 성서가 어떤 하나님에게서부터 유래됐다, 신적인 성격이 있다.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책이 아니라 신적인 어떤 그 무엇인가가 성서 안에 들어있다면, 성서의 신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경건과 종교성을 함양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들어 준다는데 바로 디비니티 오브 스크립처가 있다. 성서의 하나님성, 신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성서의 신성이 뜻하는 바는 경건의 영감을 불어넣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타인을 정의롭고 자비롭게 대하게 만들어 주는데 바로 디비니티 오브 스크립처, 성서의 하나님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자, 스피노자 시대인 17세기경부터 성서가 어떤 단일한 문서인지, 단일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문서인지, 아니면 다수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문서인지 하는 여부에 의문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모세의 저술이 아니다라는 스피노자의 주장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의 그 영향력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이제 성서가 이거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이름을 알 수 없는 익명의
다수에 의해서 쓰여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한두 세기 이후에 나오게 된 게 모세오경에 관한 문서가설입니다. 아스트리긴이 아니면 벨하우전이 하는 이름이 거론되는 바로 그 문서가설, 모세오경은 제호바, 야훼 문서, 그 다음에 엘로힘 문서, 그 다음에 듀트로노미, 신명기 문서, 그 다음에 프리스트리 다큐멘트, 제사장계 문서가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4개의 소스를 가지고 있는, 소스가 되는 문서, 자료가 되는 문서가 직조되어 있는, 천처럼 이렇게 짜여져 있는 그런 책이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문서가설이 한 1, 2세기 후에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모세오경이 모세의 저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서술들, 아주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모세오경에는 모세가 이 책을 썼느니라, 이 책들을 썼느니라라는 선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내적인 증거를 모세 저작서를 뒷받침한다고 여겨지는 증거들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등장했던 모세 저작서를 부인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시조세처럼 불릴 수 있는 스피노자, 바리크 스피노자라는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구약성서 안에서 이제 모세 저작이라고 볼 만한 어떤 근거들을 조금 더 찾아보고, 아니면은 이제 그 반대로 이런 근거들에 의거하면은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고 볼 수는 절대로 없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증거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높아짐에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썼다면 어떡할 거고 모세가 안 썼다면 어떡할까?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겠어요. 모세가 썼다 그러면 어떡할 거고 안 썼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모세가 썼다 그러면 뭐 오경에 나와 있는 계명을 글자 그대로 다 지킬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여성이 생리한다 그래가지고 근처에도 안 가고, 여성이 생리하는 여성이 손댄 거는 손도 대면 안 되고,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돼지고기 삼겹살 먹을 거잖아요. 새우튀김 먹을 거잖아요. 레위기 11장에 암만 그거 먹지 말라고, 부정한 동물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안 먹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썼으면 어떠고 안 썼으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모세가 안 썼다고 해가지고 구약을 몽땅 다 우리가 무시하진 않지 않습니까? 무시하진 않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정성과 온 몸과 온 마음을 바쳐 살아가고, 그대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구절 어디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안 있었다고 해서 구약 성경을 다 내다 버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썼든 안 썼든 중요하진 않지만,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이 내용은 성서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읽느냐, 성서에서 뭘 기대하고 읽느냐, 우리가 성서에서 뭘 얻을 것이냐 하는 것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오늘 했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오경은 정말 모세가 썼을까? 1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